자, 오늘은 우리 이재희 목사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실 텐데 그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제가 지난번 두 번 설교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들 기억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시겠는데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그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대 만나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던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가셔서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평생을 5남편, 지금 사는 남편은 남편도 아닌 어찌됐건 그 5남편을 소망 삼아서 살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여인이 자기가 시선을 두고 소망 삼던 그 5남편에게서 눈을 돌려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지난 4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의 자리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이 가지신 그 큰 사랑과 은혜로 그 여인을 찾아가시고 만나셔서 변화시키셨고 우리들 역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그 변화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데까지 이르도록 변화시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모습의 우리들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기까지 변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견디는 것이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서 원래 이제 갈릴리에도 가시던 그 길이었으니까 갈릴리를 들리셨다가 거기서 한 가지 사역을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 5장 1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5장 1절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어떤 명절인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명절의 때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당시 성인 남자,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그 유대교의 큰 명절, 예를 들면 유월절, 오순절 이런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걸어서 사흘길 정도 된다고 했으니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런 큰 명절에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5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쓸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의 문인 거죠. 양쪽에 있는 쌍문이 아니라 양이 들어가는 양의 문. 그 양의 문이 있는 그 자리 곁에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행각이 5개나 있다고 하는데 행각은 요즘으로 치면 기둥과 지붕이 있는 정자와 같이 생긴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게 5개나 있으니까 그 베데스다 못이라는 게 굉장히 큰 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못. 그런데 그 베데스다 못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3절부터 5절 말씀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베데스다 못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뭐 중풍이나 이런 것들로 전신 마비, 거의 뭐 이렇게 온몸이 마비된 사람들을 일컫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 있는데 그 이유가 조금 놀랍습니다.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못의 물을 움직일 때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 그 믿음 때문에 그곳에 그렇게 몰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대괄호로 묶여 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 밑에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권위 있는 사본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일부 사본에서만 발견되는데 학자들은 이 부분이 이제 7절 이어지는 7절 설명을 위해서 누군가 뒤에 추가했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베데스다 못 거기에서 일어나는 전설과도 같은 이 일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그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처음 이렇게 접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을 때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혹시 어디였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처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5절 말씀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고 관심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2000년 전에 정말로 그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내려오고 그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몸을 낫게 된다, 병이 낫게 된다. 정말 신기한 일 아닐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래서 저는 예전에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마도 2000년 전에 있던 그 병자들 역시도 그랬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만약 이런 베데스다 못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온 세상이 들썩일 정도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본문 중에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잠시 우리가 접어두고 다시 본문으로 갈 건데 이 질문은 설교 후반부에 우리 한번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못 근처에 누워서 기다리는 병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낯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곳 물이 있는 곳에 천사들로 인해서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병이 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그곳에 있는 병자들, 맹인들, 또 몸이 불편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데 그곳에 모두 누워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중병의 병자들이 그곳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전부 다 누워서 기다리던 중병의 환자들이 재빨리 일어나서 그곳을 갈 수 있을까? 가능한 일이기는 한 걸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들어간다는 것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절대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는 게 상식적인 이해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누워서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격인 그 병자가 벌써 38년이나 누워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곳에 내려온다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절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떠나지 않고 그곳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환자는 아마도 하늘과 수면만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38년을 버텼을 것입니다. 헛된 소망으로 그토록 긴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병자들의 모습이야말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인간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만을 앞두고 있으면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헛된 소망만을 품고 사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병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나 명예나 권세와 같은 것들, 그것들만 있으면 내 삶은 완전한 삶이 될 거야. 또는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의지하면서 그 우상을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그 우상을 통해서 나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믿으며 사는 인생들, 그 인생들과 닮은 것이 바로 오늘 베데스다 못 주변의 그 병자들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역시 이런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그들의 삶이 결국 베데스다 못 근처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병자들의 삶과 같은 것 같습니다. 물만 움직여주면 자신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만 근데 그들이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문의 아픈 병자들처럼 스스로는 절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망을 품고 있는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부와 같은 것들이 절대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잠깐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런 그들에게 참 평안과 참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 지나온 삶을 돌아봐도 우리들의 삶이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 대구에 유명한 명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팔공산이라는 곳에 갓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큰 갓을 쓴 이렇게 돌로 된 어마어마한 크기의 불상을 깎아 만든 게 팔공산 정상 즈음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갓바위가 그 입시와 관련된 일에 영험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시를 할 때 벌써 한참 예전인데 그때도 수많은 부모들은 이제 입시철만 되면 그곳에 몰려가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의 방송사들 또 신문을 보면 입시철만 되면 팔공산 갓바위를 취재하는 기사가 항상 나곤 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며 그 돌로 만든 불상을 쳐다보는 그들의 모습이 베데스다 못 곁에서 하늘만을 바라보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보는 병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베데스다 못의 병자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바로 그 병자 38년 누운 병자 앞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뻔한 답인 질문입니다. 38년 동안이나 그곳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그 병자에게 그 완벽한 치유나 회복은 너무너무 간절한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당연한 질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질문을 깊게 묵상을 해보면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나아야 할 진짜 질병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는데 네가 바라보고 있는
저 베데스다 못이 너를 정말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를 가진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 병자가 자신이 앓고 있는 그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병자가 바라보고 있는 38년 동안이나 바라보고 있는 베데스다 못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의 대답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실 오늘 5장의 직전 4장 마지막에 갈릴리에서 예수님 사역이 등장하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가 와서 자기 아들 곧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구나 하시고는 그래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신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이 결국은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인데 아직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은 여전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고 나를 고쳐줄 능력이 있는 그것인데, 기적이 일어나는 곳인데 단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그렇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자신의 앞에서 질문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믿음도 보이지 못하는 불신앙과 무감각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병자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몸을 꼼짝도 하지 못하고 베데스다 몸만 바라보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병자는 완전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병자는 완전한 치유를 이제 경험한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 곁에서 38년 누워 지내던 병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이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 뒷부분의 말씀을 조금 저희가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병자에게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1절과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 맡기셨으니. 아멘. 아버지처럼 아들 역시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맡기신 심판의 권세 또한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지금 병자를 찾아오신 그분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5장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모두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단순한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더 이상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벗어난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는 우리가 도대체 가늠하기도 어려운 큰 선물인 그 영생,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께서 지금 베데스다 못에 오셔서 그 병자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 병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신 생명과 심판의 권세로 그 병자의 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고 9절의 마지막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따르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침상 위에 사람이 있는 경우는 안식일에 옮기는 게 가능하지만 침상을 들고 걷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38년이나 누워 지내던 병자가 이제 일어나 걷는다, 그 사실보다 그 병자가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안식일 말씀은 제가 예전 설교에서도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레위기 23장 3절 말씀 잠깐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 쉴 안식일이라 부릅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결국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중 한 가지 법이 침상을 들고 걸으면 안 된다라는 법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일까? 아까 읽었던 레위기 말씀에서 안식일을 성회의 날이라 부릅니다. 즉,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6일 동안은 각자 삶의 현장에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그렇게 살게 되겠지만 7일째 날은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러니 6일 동안 붙잡고 있던 농기구나 가축들이나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참뜻을 저버리고 오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 율법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뜻, 진정한 참뜻을 유대인들은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율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가장 크고 중요한 것, 가장 근본이 되는 것, 가장 궁극적인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못 근처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앓던 병자가 일어나 회복되는 것, 그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병자가 침상을 들고 가는 율법을 어기는 그 장면만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베데스다 못이 바로 성전 입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껏 양을 준비해서 그 문을 드나들 때 분명히 그곳에 누워있는 병자들을 봤었을 것인데 그 어느 누구도 그 병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병자들은 이웃 형제 자매로부터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그 베데스다 못, 그 물이 움직이는 전설만을 믿고 그곳에서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못으로 가셔서 그 병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그 참뜻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바로 그 사랑을 몸소 행하신 것입니다. 그 병자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유대인들이 끔찍하게도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참사랑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 병자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랑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병자를 다그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자 병자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병자 역시도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 그 일을 주신 그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저 나를 낫게 한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 병자를 낫게 한 그를 색출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12절에서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되 네가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찾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이미 떠나셔서 그들은 찾지 못했다고 끝을 맺습니다. 아마도 늘 그러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보이신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기적에 열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일찌감치 떠나셨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방금 나눈 것처럼 또한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그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함께 가지신 그 생명의 권세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벌을 다 감당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의와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 곁에서 그저 물이 움직이는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던 평생을 누워 지내던 신세였던 저와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병자들과 같이 그럴 만한 자격이나 그럴 만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그래서 아멘,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 부분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가장 신기한 것,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베데스다 못에 얽힌 그 전설과도 같은 사실이 너무나 신기해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고 우리의 눈에 띄고 우리가 흥분을 멈출 수 없는 부분은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그곳을 찾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이 아픔과 죄에 빠진 이들, 그저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보고 헛된 소망 품고 사는 이들을 만나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랍고 흥분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생각하면 할수록 말이 안 되는 진짜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가장 놀랍고도 신비한 말씀,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 지나온 인생에 또 예수님 만나기 전 인생을 살펴보면 어쩌면 그 부분이 가장 놀라운 인생의 순간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었던 질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 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못처럼 제 눈앞에 기적을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목사가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보다 눈앞에 효과가 빠른 기적을 기웃거리기도 하는 게 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말씀 통해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던 바로 그 흥분과 감격된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의 그 병자처럼 죄에 빠져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을 여러분 또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대답은 아멘,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일 것입니다.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성탄의 감격을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